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구원에 대한 또 깊은 이해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갖고 차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9장에서 시작된 그리고 11장에서 그 대답이 끝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물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질문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 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또 개인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또 다른 이유, 이렇게 두 가지이에요. 내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은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된 이스라엘과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 자신이 걸었던 그 헛된 율법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자신이 이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간절함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외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읽는 로마의 교인들, 즉 이방인들이 갖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든 조건에서 자신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변방, 아니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 지점에 있었던 이방인인 자신들의 구원도 실패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그들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러한 대답의 필요성이 바울과 또 이방인 모두에게 생겼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먼저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 대답을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그 대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체에 관한 그런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0장 또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려는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 오직 의롭게 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칭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에 이르는 길로 율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원래 율법의 용도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자신들이 의에 이르는 그 길로 선택을 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되는 그 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매번 문제되는 것은 옳은 것을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 또는 성령 세례 등이 주로 그렇게 오해되고 오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마치 어느 특정한 한 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또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옳고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을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좋은 것들을, 옳은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의 구별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이단이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하여서, 비교 우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과 또 차별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내 자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이를 구별의 증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것을 구별의 증거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비교를 통해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세밀하고 아주 이렇게 좀 교묘한 우리의 마음들을 잘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사실 신앙은 내 자신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길임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확인의 긴 과정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저 신앙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또 확인하려고 하고 또 나의 구원을 안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러야 했던 거예요. 나는 구별되었다고, 나는 선민이라고, 그리고 내겐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구별과 차별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또 8장 이렇게 10장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 8, 9, 10장 그 이하의 말씀에 잘 적용이 되는 예가 포도원 주인의 예예요. 그 탕자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전 10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같은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또 탕자의 아버지의 그 행위가 맏아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하지만 또 탕자에게는 또 돌아온 아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돼서 두 아들이 동일한 또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은 그러니 구원을 못 받고 선민인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내가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고 나와서 나에겐 율법이 있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책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를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도 또 이방인들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을 통해 비교 우위를 통하여서 이방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 없는 구원, 구별이 없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차별을 통해 돋보이고 또 차별을 통해 안심합니다. 내가 아주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차별을 하죠. 또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안심도 하게 되지요. 또 돈이 내가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 비교를 통해 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갖던 이 차별과 구별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더 굳게 잡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별 없는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음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이죠. 이 차별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차별을 통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본다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을 볼 때 잘 다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긴 확인의 과정을 통해 든든하고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차별 없는 구원, 이 정말 큰 은혜의 선물을 잘 또 간직하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간직하며 또한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차별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함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의 비교와 구별과 차별을 통한 헛된 안심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통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